Alright, 우리 구절대 구절 성경 공부로 돌아오셔서 반갑습니다. 우리 이제 다니엘서를 절반 정도 봤습니다. 저는 우리가 오늘 7장에서 볼 것으로 인해서 신나는데 우선 저는 여기에 전도지를 좀 가져왔습니다. 여러분이 댄 세드노어 형제에게 말하면 이걸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제가 맞게 말한 것 같은데 그가 우리를 위해 인수해줬고 뒷면에는 주소가 나옵니다. 따라서 가시기 전에 전도지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건 제가 그린 건데 제 손을 묘사한 겁니다. 보시면 이건 제가 제 손을 묘사한 건데 여러 해 전에 제가 그렸죠. 저는 훌륭한 예술가가 아니지만 가끔 괜찮게 그리곤 합니다. 온라인 이제 다니엘서 7장 이제까지 우리는 많이 봤는데 오늘 우리가 볼 것은 다니엘이 본 첫 번째 현시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봤던 것들은 다른 사람들의 현시였고 이건 다니엘의 현시입니다. 그건 내 짐승에 대한 것인데 내 짐승들에 대한 다니엘의 현시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서를 중간까지 봤는데요. 그건 신나는 일이었고 우리는 빨리 진행했죠. 이번 장은 소위 회상 장면이라 부를 만한데요. 시간을 거슬러서 올라갑니다. 1절 보십시오. 바벨론 왕 벨샤잘의 제1년에 다니엘이 자기 침상 위에서 한 꿈과 오케이, 그게 언제였나요? 좀 앞인데 왜냐면 이전 장에서 우리는 벨샤잘 다음에 다리우스 왕을 봤으니까요. 따라서 시간 순으로 이야기가 서술되다가 저자가 갑자기 좀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전 왕 때의 꿈을 기술하고 있죠. 8장 1절을 보시면 벨샤잘 왕의 통치 제3년이라고 합니다. 이제 다니엘은 하나 이상의 현실을 봅니다. 제가 7장이 다니엘의 첫 번째 현시라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벨샤잘이 왕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어떤 현시 혹은 꿈을 주셨는데 그것은 성경의 내용이 되는 예언이었습니다. 이제 오늘날 우리가 꿈들과 현시들을 따라야 됩니까? 네. 전 하나님께서 그런 걸 주실 수 있다고 믿지만 그걸 성경 기록보다 앞세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어젯밤 내가 꿈을 꿨는데 그걸로 성경을 쓰겠어 하면 안 됩니다. 제 말은 그런 식으로는 일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건데 우리에게는 66권의 성경이 있고 우린 그걸 정경의 기준으로 받아들입니다. 때로 우리가 좋은 꿈을 꾸나요? 네, 종종 우리는 휴거나 그런 것에 대한 대단한 꿈을 꾸는데 어떤 경우에는 흉몽도 꾸죠. 제 말은 전에 제가 으악 하면서 무서운 꿈에서 깬 적이 있다는 건데 우리가 자신이 꿈을 통제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죠. 따라서 사람들은 꿈에 신뢰를 두려고 하지만 저는 헤이, 성경보다는 꿈을 내세우지 말라 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구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꿈들과 현시들을 주셨고 그러한 수단들로 소통하셨습니다. 이제 본문은 수백 년 뒤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계시입니다. 심지어 수천 년 뒤의 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등장하게 될 정부들에 대한 이야기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있을 마지막 정부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2장에서 우리는 네부카드네자르의 꿈과 그 형상을 봤었는데 그건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그리스 그리고 로마에 대한 것이었죠. 금, 은, 노, 철. 오늘 우리가 볼 것은 그것과 연결되는데 거의 비슷하다 할 수 있고 그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4장에서 네부카드네자르는 나무에 대한 두 번째 꿈을 꿨는데 5장에서는 벽에 쓴 손글씨가 나왔죠. 이제 이건 놀라운 책이고 저는 즐겁게 공부했는데 저는 예언을 배우는 게 즐겁습니다. 이렇게 말해야겠는데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사실 지난주 영상에 어떤 댓글이 달렸는데 다니엘서는 다 지나간 책이다. 모두 과거의 계시이고 오늘날의 우리와 무관하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나요? 오늘 우리가 볼 것은 우리가 볼 때 과거에 대한 것들이지만 미래에 성취될 것들도 포함됩니다. 근데 제 영상에 어떤 댓글이 달리기를 다니엘서가 위조된 책이라 하더군요. 하하. 모든 일이 일어나고 여러 해 뒤에 누군가 이 책을 썼다는 겁니다. 저는 한숨 쉴 수밖에 없는데 사람들은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 책을 보면서 저는 이게 진리라고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조된 게 아닙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가 말해야 할 또 다른 것은 이겁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나란히 같이 가는 책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다니엘서에서 보는 무언가는 요한계시록에도 있습니다. 우리 오늘 그런 것을 좀 보게 되는데 계시록도 볼 겁니다. 이제 7장 1절 성경이 말씀합니다. 바벨론 왕 벨샤잘의 제1년에 다니엘이 자기 침상 위에서 한 꿈과 그의 머릿속 현시들을 받았더라. 저는 이 표현이 좋습니다. 그는 자기 침상 위에서 머릿속 현시들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가 그 꿈을 기록하여 그 내막들의 윤곽을 알렸더라. 이제 그가 말합니다. 이제 다니엘이 구술하는데 다른 누군가가 이걸 기록한 건가요? 많은 경우에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과 말하는 사람이 달랐죠.
바울의 기록들 중에 일부가 그랬고요. 따라서 전 다니엘이 이 책의 상당 부분을 직접 썼지만 이번 장 같은 경우에는 그가 다른 누군가에게 시켜서 이것을 기술하지 않았나 합니다. 모르지만요. 제게 흥미로운 것은 그가 이 내용을 누군가에게 알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가 누구에게 전달했을까요? 세 히브리 청년이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또한 우리는 사로잡혀온 더 많은 유대인들이 거기 있었던 걸 아는데 그러면 거기에는 유대 회당 같은 게 있었을 겁니다. 그가 그들에게 와서 그들에게 말한 건데 그들은 놀랐고 그가 이걸 성경 기록으로서 전달하자 유대인들은 그걸 갖고 이스라엘로 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이걸 보게 된 것이죠. 네. 다니엘은 어떤 의미에서 혼자 있었고 세속 정부에서 홀로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게도 그에게 어떤 그와 동족들을 붙여주셔서 그와 같은 민족이며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이 그와 함께 있습니다. 좀 모르지만 이걸 제가 지금까지 충분히 말하지 않았고 이게 이제 거기에 다른 유대인들도 살고 있었다는 걸 상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그 내막들의 윤곽을 알렸더라. 다니엘이 이같이 일러 말하였더라. 내가 밤에 나의 현시 가운데 목격하기를 보라. 하늘의 내 바람들이 대 위에서 분투하였더라. 이제 그는 내 짐승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하는데 우린 그걸 잠시 보겠습니다. 하늘의 내 바람들, 그게 어디서 오는 거죠? 여러분께 상기시켜 드리자면 계시록에도 나옵니다. 하늘의 내 바람과 관련한 천사들이 나오죠. 제가 볼 때 에스겔서나 다른 데도 나오고요. 따라서 여러분이 이 책을 읽을 때 다른 부분에도 비슷한 게 나오는 걸 알아야죠. 보면 하늘의 네 바람들이 대해 위에서 분투하였더라. 대해가 어떤 바다인가요? 우선 떠오르는 생각은 그게 지중해라는 건데 한편으로 그는 저기 바벨론에 있었고 지중해는 이쪽 편에 있습니다. 그는 바벨론에서 직접적으로 지중해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바다는 어디인가요?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여러분이 압니다. 계시록 17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5절. 따라서 이것이 지중해를 가리킬 수도 있고 그게 맞다면 그는 유럽 방향을 보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이것이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걸 알 텐데 적그리스도가 유럽으로부터 나오게 될까요? 좋은 질문이지만 전 모르고 요한계시록 17장 15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가 나에게 이같이 말하니라. 내가 본 그 금녀가 앉아있는 물들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어족들이라. 이 물들이 뭐냐면 그 대해와 관련이 있습니다. 물들. 따라서 이 대해는 문자적 바다일 수도 있고 혹은 많은 민족들을 가리킬 수도 있는데 저는 모릅니다. 저는 그게 지중해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는 거기로부터 동떨어져 있습니다. 성경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거기엔 바다가 없는데 성경이 틀렸다라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바다는 백성들과 어족들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 없는데 보면 사람들은 계속 성경을 공격합니다. 그가 있던 바벨론 근처에는 바다가 없다 하면서요. 한데 하나님께서 계시록을 주신 것이 감사하고 우린 두 책을 서로 비교할 수 있죠. 이제 그는 이 바다를 보는데 우리는 네 짐승들에 대해 보게 됩니다. 사자, 곰, 표범 같은 짐승. 그렇게 생겨서 전 표범이라 부르지만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뒤섞인 짐승, 이상한 짐승이 있습니다. 이상한 점은 우리가 호세아서에서 그 짐승들을 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호세아서를 빨리 보겠습니다. 오늘 볼 게 많지만 보겠는데 호세아서 13장 7절로 8절, 호세아서 13장 7, 8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악행과 우상 숭배 때문에 그들을 징계하시는데 호세아서 13장 7절에서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같이 되겠노라. 마치 길가의 표범같이 내가 그들을 노려보겠노라. 나는 마치 그녀의 새끼들과 죽음으로 갈라진 곰처럼 그들을 만나겠고 그들의 심장의 막을 찢겠으며 거기서 내가 사자처럼 그들을 집어삼키겠노라. 야생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우리가 보게 될 그의 꿈의 내용에서 흥미로운 점은 거기에 나온 네 짐승들이 호세아서의 네 짐승,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 사용하시겠다는 그것들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박해받았습니까? 이 짐승들은 각각의 다른 민족들인데 그 민족들은 항상 유대인들을 박해했습니다. 그건즉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세속 국가들을 사용하셔서 주를 대적하는 그의 백성을 징계하신 겁니다. 그건 놀랍지 않습니까? 만일 당신이 유대인이라면 세속 국가들을 바라보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고임, 그런 식으로 말하겠죠. 그 이교도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유대인인 당신은 자신이 그들보다 낫다 생각할 겁니다.
그렇다면 그 민족들에게 얻어맞는다는 게 얼마나 비참한 일이겠습니까? 당신이 어떤 악한 사람과 싸움을 하는데 그가 다른 사람들을 두들겨 패는 걸 보고 당신은 그를 멈춰야겠다 생각하고 그를 때리죠. 그러자 사람들이 당신에게 환호를 보내고 한데 그가 당신을 때리기 시작하면 당신은 이거 잘못됐어. 난 저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건데 할 겁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핍박당해 왔는데 그들이 어떨 것 같습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가 너희가 나로부터 돌이켰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오케이? 제가 항상 말하는 것은 주님께로부터 돌이키지 말라는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다시 다루기 시작하실 건데 다니엘서 7장으로 돌아갑시다. 더 덧붙이지 않고 내 짐승을 보겠습니다. alright? 저는 훌륭한 미술가가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 그렸습니다. 오케이. 이게 이번 장의 개요인데 1절로 8절은 내 짐승의 현시, 9절로 12절은 태고의 날들부터 계시는 분을 다루고 13, 14절은 인자가 권세를 받으시는 것, 그분은 예수님이죠. 15절로 28절은 그의 현시에 대한 그의 해석입니다. 이제 저는 미술가가 아니고 이미 웃는 분 계신데요. 오케이, 이게 사자인 거 아실 거고 이건 곰을 묘사한 거고 이건 내 머리를 가진 표범이며 이건 티키가 아니고 야생 짐승 혹은 뿔들을 가진 그런 짐승입니다.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인데 저는 재능 있는 미술가가 아닙니다. 이게 이 짐승들에 대한 것이고 그들은 이것들을 나타냅니다. 흥미롭게도 각 짐승은 형상의 이 부분들과 맞아떨어집니다. 그 나라들과 맞아떨어진다는 것이죠. 이제 3절 그리하여 서로 상의한 4마리의 커다란 짐승들이 그 바다에서 올라왔더라. 첫 번째 짐승은 사자와 같고 오케이 우린 사자가 뭔지를 알죠. 독수리 날개들을 가졌더라. 한데 잠시만요. 독수리 날개들을 가진 사자라 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핀이라 불립니다. 그 말 그대로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바벨론의 유적들을 보면 날개 달린 사자들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또 보시면 나는 그것의 날개들이 뽑힐 때까지 주목하였으니 그것이 땅에서 들려 올려져서 사람같이 두 발로 서게 되었고 사람의 마음이 그것에게 주어졌더라. 여기서 저는 네부카드네자르가 떠오르는데 앞서 네부카드네자르가 금머리라고 불렸었죠. 머리, 가슴, 허리, 허벅지와 다리. 자, 네부카드네자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는 7년 동안 짐승처럼 되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는 짐승처럼 걸었습니다. 그러면 본문과는 반대인데 여기서는 4발로 걷던 짐승이 2발로 서서 사람처럼 다니기 시작한답니다. 2다리로요. 그건 이상한데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정말 모르겠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합니다. 네, 이것은 비유적 묘사라고 볼 수 있고 여기는 알레고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를 바르게 해석한다면 의미를 알 수 있는데 우리는 이게 바벨론이라는 것을 알죠. 바벨론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 나라는 결국 무너졌습니다. 누가 이어받았냐면은 메데 페르시아인데 우리는 다리우스가 와서 지배한 걸 봤고 그리고 키루스가 등장했습니다. 따라서 이건 왕국들을 가리키는 게 분명한데 그 첫 번째는 바벨론입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제가 이 책을 읽을수록 저는 잘 모르겠다고 느낀다는 건데 아멘. 저는 그게 사람의 마음을 가지게 되고 2발로 섰다는 게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니엘서에는 많은 신비로운 게 있는데 저는 하늘에 가서 예수님 발치에 앉아 성경을 알려달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모르는 것은 여러분께 모른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이게 왕국들을 가리킨다는 것 뿐이죠. 오케이,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사자가 사람처럼 걸어다닙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현실을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왕국들을 짐승들로 묘사하실까요? 짐승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들은 다니면서 삼키고 찢는데 그들은 사냥하고 공격하죠. 국가들이 하는 게 그런 건데 그들은 사람들을 개의치 않고 공격하고 죽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어떤 야생 맹수들 같습니다. 첫 번째 짐승은 사자와 같고 독수리 날개들을 가졌더라. 나는 그것의 날개들이 뽑힐 때까지 주목하였으니 그건 그 왕국이 끝났다는 것이죠. 날개들이 뽑혔습니다. 그것이 땅에서 들려 올려져서 사람같이 2발로 서게 되었고 사람의 마음이 그것에 주어졌더라. 대체 이게 뭔가요? 모르겠고 저는 어떻게 이걸 묘사할지 모르겠습니다. 말하자면 그 왕국이 사람과 비슷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인데 그게 혹은 여자일 수도 있죠. 요한계시록에는 신비 바벨론이 나오는데 우리는 신비 바벨론이 로마 카톨릭 교회와 관련이 있음을 압니다. 거기서 어떤 남자가 일어나서 자신이 육체로 나타난 하나님이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그가 어떤 이름으로 불리냐면 교황입니다. 이제 5절
다음으로 다른 짐승 곧 곰과 같은 두 번째를 주목하니 그것은 한쪽으로 몸을 일으켜 세웠는데 그것의 입안에 있는 그것의 이빨들 사이로 새 갈비뼈들을 물고 있었더라. 그리고 그들이 그것에게 이와 같이 말하기를 일어나라 많은 고기를 집어삼키라 했더라. 여러분이 역사를 연구해 보시면 다니엘 당대와 그 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보고 이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거 모르고 이걸 그냥 보면 새 갈비뼈가 뭐지? 이게 뭐와 관련된 거지? 합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이 새 갈비뼈는 바벨론이 지배했던 서쪽, 북쪽, 남쪽을 가리킨다고 하는 걸 봤는데 혹은 메데 페르시아의 지배권이라고 하더군요. 근데 역사를 알아보면 정말 흥미로운 게 바빌론이 패망할 때마다 즉 메데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패배시켰는데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리디아, 바빌론, 이집트가 삼각 동맹을 맺고 그들과 맞섰습니다. 그들을 저지하기 위해서요. 하지만 바빌론, 리디아, 이집트 삼각 동맹이 패배했죠. 그리고 메데 페르시아가 권세를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리디아, 바빌론, 이집트겠죠.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역사 알아보시면 그게 말이 된다 생각할 텐데 그런 일들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 참 놀랍죠. 그렇죠. 제가 왕이었다면 저는 다니엘이 하는 말을 다 들었을 겁니다. 저는 다니엘이 말하는 것은 다 실현될 걸 알았을 거고 스스로 곰에게 씹히는 갈비뼈들 중 하나가 되고 싶진 않았겠죠. 본문은 그 곰이 한쪽으로 몸을 일으켜서 세웠다고 하는데 그것이 한쪽으로 몸을 일으켜 세운답니다. 그 형상 기억하십니까? 메데 페르시아가 합쳐진 그 제국 말이죠. 한쪽 편이 다른 쪽 편보다 더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곰이 한쪽으로 일어났는데 더 우세한 쪽은 페르시아였고 페르시아가 메데보다 더 강력해졌습니다. 그건 참 흥미로운데 실제 그렇게 되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왕들 중 하나가 크세르크세스인데 그는 페르시아 출신의 군인입니다. 여러분 영화 300에 나오는 전투를 아십니까? 그들은 크세르크세스의 250만 군대와 맞섰는데 그리스를 정복하기 위해서 그들이 왔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I am Sparta. 그 남자 이름이 뭐였죠? 잊었는데 라이앤더 아니고 그게 뭐였죠? 그 이름이 레오니다스 300인이 크세르크세스를 막아섰습니다. 흥미로운데 이 곰은 상당히 거대합니다. 곰은 한쪽으로 기울어 있는데 메데보다 페르시아가 더 강력하게 되었습니다. 역사를 공부하는 건 중요한 일인데 공부하면 이런 거 압니다. 그러면 우리는 와우 성경과 역사가 일치하네 하게 되죠. 보시면 그것의 이빨들 사이로 새 갈비뼈들을 물고 있었더라. 그리고 그들이 그것에게 이와 같이 말하기를 일어나라 많은 고기를 집어삼키라 했더라. 그 나라가 그렇게 했습니다. 250만 군대가 뭐를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삼키고 그들이 살려갈 수 있을지. 그 다음으로 6절을 보시면 이런 일이 있은 후에 내가 주목하였더니 보라 다른 짐승인데 표범과 같고 표범과 같고라 하는데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표범이 아니고 표범과 같았습니다. 그것의 등 위에 날짐승의 날개들 넷이 달렸더라. 그 짐승은 또한 머리들 넷을 가졌더라. 그리고 통치권이 그것에게 주어졌더라. 이것 또한 흥미롭습니다. 여기에 네 머리가 달린 표범 같은 것이 나옵니다. 이게 표범인가 하면 그렇게도 보이지만 저는 머리가 4개 달린 표범을 본 적이 없고 저는 리플리 박물관에 갔었는데 거기에 머리가 2개 달린 짐승들 봤습니다. 그거는 변종 같은 거였죠. 그렇다면 왜 이게 머리가 4시고 또 날개가 4일까요? 보시면 이거는 그리스를 상징하는데 그렇다면 그리스는 역사를 알아보시면 거기에 알렉산더 대왕이 등장합니다. 그리스에서 알렉산더 대왕이 등장하는데 그는 인도 근처에 이르기까지 모든 나라들을 정복합니다. 그는 당시의 세상 중에 상당 부분을 정복하는데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헬라어로 말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 때문이죠. 그가 죽었을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4명의 그의 부하 장수들이 왕국을 분할했습니다. 4 날개와 4 머리는 4 왕국을 나타내죠. 이거 우연일까요? 아니면 성경이 장차 있을 일을 예언하는 것일까요? 전 그 이름들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 4 장군이 4 왕국을 세웠는데 그리스, 마케도니아, 시리아, 이집트 기억이 안 나지만 그중 하나는 셀류키아인지 뭔지 역사를 보시면 그 장군들의 이름이 뭔지가 나올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역사에서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거 흥미롭고 흥미롭죠.
이제 7절. 이 일 후에 내가 밤의 현시들 가운데서 목격하였으니 무시무시하고 공포스러우며 지극히 강한 네 번째 짐승을 보니라. 자, 이것은 다른 모든 짐승보다 최악의 짐승인데 어떻게 그렇게 악한 바빌론보다 더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250만을 동원하는 페르시아보다 그들이 더 악할 수 있나요? 어떻게 알렉산더 대왕보다 더 악할 수 있을까요? 이것들보다 더 최악일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은 로마를 보시는데 이건 로마 이상의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린 그걸 잠시 보겠지만 다시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밤의 현시들 가운데서 목격하였으니 무시무시하고 공포스러우며 지극히 강한 네 번째 짐승을 보니라. 그리고 그것은 커다란 철이빨들을 가졌더라. 보십시오. 넷째 짐승에 철이 있습니다. 로마 제국은 철이고 그렇다면 이건 어떤 식으로 로마 제국과 상관이 있습니다. 또 보시면 그것이 집어삼키고 산산이 부수며 그것의 발들로 그 잔존하는 것들을 내리 찍었더라. 자, 이거 흥미로운데 발이 무엇과 상관이 있습니까? 로마 제국은 주로 무엇과 상관이 있었습니까? 도로 건설이죠. 사람들이 그 위로 돌아다니는 도로 말이죠. 이게 상관이 있는 얘기일까요? 아닐 수도 있지만. 그리고 그것은 자기 앞에 있었던 모든 짐승들과 상의하였으니 그것은 10개의 뿔들을 가졌더라. 10개의 뿔들이라 합니다. 흥미롭게도 이건 참 못생긴 짐승인데 10뿔을 가졌고 그는 이 짐승에 대해서 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바빌론에서부터 메데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까지 받고 로마 제국으로 이어집니다. 그 마지막 것은 다른 것들보다 더 놀라운데 이 짐승은 마지막 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세상을 장악하는 때 말이죠. 여기에 많은 것들이 일어나는데 2장과 연결시켜서 보면 그 형상 말입니다. 비교해 보시면 여러분은 이해가 됩니다. 8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내가 그 뿔들을 숙고하였는데 보라, 그것들 가운데서 또 다른 작은 뿔이 위로 올라왔더라. 그 작은 뿔 앞에서 처음의 뿔들 중 셋이 뿌리째 뽑혀 나갔더라. 또한 보라, 이 뿔에는 사람의 두 눈과 같은 눈들이 달렸고 엄청난 것들을 말하는 한 입이 있었느니라. 이제 여러분이 로마 제국의 역사를 아신다면 AD 400년경에 로마 제국이 해체되기 시작했는데 그거 아십니까? 유럽이 10개의 왕국으로 분할되었죠. 10개의 뿔들 말입니다. 그 뿔들은 왕국을 나타내는데 역사를 살펴보면 그걸 압니다. 이 모든 데서 누가 나옵니까? 어떤 남자, 그가 통치하는 작은 나라는 바티칸 시국이라 불리는데 거기에는 교황이란 지배자가 있습니다. 그는 지금도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살펴보면 수백 년 뒤에 로마 제국이 등장하게 되는 걸 여기 예언하는데 그 제국이 지속됩니까? 아닙니다. 로마 제국과 기독교가 혼합되어서 기독교계라는 것이 나오는데 우리 참신자들은 카톨릭 교회가 진짜 기독교라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이교 사상과 영지주의로 가득 차 있고 신비 바벨론에서 유입된 교리들로 가득 차 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카톨릭을 반대하지만 카톨릭 교회로부터 이런 것이 나와서 지금도 유지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믿기로 어떤 식으로 그는 미래의 적그리스도와 연결될 것입니다. 이제 카톨릭 사람들은 이런 말 들으면 화를 내는데 여러분 말라키 예언 아십니까? 1500년대인지 1300년대인지에 살았던 아주 오래전이죠. 그 말라키 대주교라는 사람이 카톨릭 교회 내에서 예언하기를 교황들이 앞으로 몇 명이 등장할 것이고 그들 중 마지막 인물이 적그리스도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예언을 믿는다면 카톨릭 스스로도 말하기를 그들에게서 적그리스도가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교황이 적그리스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거짓 예언자에 더 가깝겠죠. 적그리스도는 왕이나 대통령에 가깝고요. 그런데 이걸 보면 우리는 놀라게 됩니다. 로마 제국은 10개의 왕국으로 분할되었고 교황이 등장해서 여러분 바티칸이 국가인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이탈리아에 가보시면 바티칸은 이탈리아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체적으로 국가입니다. 지상에는 오직 다른 한 개만 더 그렇게 작은 나라가 있는데 그것은 런던입니다. 런던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런던시 안에 스테이트 오브 런던이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주권을 가진 나라 말이죠. 자, 이런 게 있고 이건 흥미롭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걸 보면서 이걸 로마 제국과 연결시키지만 1600년 이상 뒤에 로마 제국은 교황에 의해 지속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죠.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로마 카톨릭 교회라고 그걸 자랑하기 때문이요. 그렇죠.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말하는데 자칭 이 땅에 있는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그가 어떤 말을 하는지 보면
사람의 두 눈과 같은 눈들이 달렸고 엄청난 것들을 말하는 한 입이 있었느니라. 이 남자는 엄청난 것들을 말합니다. 뭐 떠오르십니까?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계시록 13장이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가 올 때 그는 엄청난 것들과 신성 모독적인 것들을 말하기 때문이죠. 요한계시록 13장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볼 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보여주실 다가올 왕국들에 대한 이 현시, 이걸 통해서, 물론 우리는 2000년이라는 교회 시대의 창을 통해 그걸 보고 있고 어쩌면 그는 교회 시대를 인식하지 못하고 이걸 말했을 수 있지만 전 적그리스도가 고대 로마 제국의 뿌리로부터 나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엘리자베스 여왕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이 사내가 물려받았는데 그의 이름은 찰스 왕이죠. 여러분은 잉글랜드와 다른 유럽의 왕들이 이스라엘로 십자군 원정을 떠났던 걸 아십니까?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갔었죠. 그들은 이스라엘의 왕 혹은 예루살렘의 왕이라는 칭호를 자신들에게 취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찰스 왕의 칭호들 중 하나가 예루살렘 왕입니다. 그거 아셨습니까? 그렇게 연결되는데 그는 로마 제국의 황제를 계승한 것이고 그는 로마의 황제에 그의 정통성을 둡니다. 로마 제국의 부활에 대해서 저는 그것이 돌아오면서 적그리스도도 돌아올 것이라 말합니다. 유럽 연합이 결성되는 걸 보면서 이전에 크리스찬들이 경악했었는데 왜냐하면 근 2000년 만에 유럽이 공통화폐를 갖게 됐으니까요. 그들은 그래서 유로라는 것을 쓰기 시작했죠. 그들은 미국에도 같은 것을 실행할 계획을 가졌는데 아메로라는 것을 도입하려고 하고 아프리카도 그렇게 하려 합니다. 앞으로 형편없는 농담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단일 세계 정부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건 즉 그들이 로마 제국을 부활시키고자 하는 것인데 그렇게 보입니다. 제가 볼 때 그의 현시가 마지막 때를 가리키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오케이. 요한계시록 13장. 이어서 내가 바다의 모래 위에 서서, 여기에도 짐승은 바다에서 나오는데 다니엘이 봤던 것과 요한이 보는 것은 서로 비슷해 보입니다. 한 짐승이 바다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았으니 7 머리들과 10 뿔들을 가졌고 그의 뿔들 위에는 10개의 왕관들이 있으며 그의 머리들 위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이 있었더라. 그리고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 같았으며 그의 발들은 곰의 발들 같았고 그의 입은 사자의 입 같았더라. 그리고 그 용이 그에게 자신의 권능과, 이제 우리는 표범과 곰, 사자를 동시에 봅니다. 저기에도 그런 게 있었죠. 그리고 다른 짐승이 나오는데 바로 용입니다. 그렇다면 7장의 네 번째 짐승이 혹시 용일까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이 유인물에 보시면 이게 뉴욕에 있는 UN 본부 앞에 세워진 어떤 형상인데 이런 거 세웠습니다. 이제 그들이 그걸 철거했다는데 사실인지 아닌지 전 모르겠습니다. 근데 왜 국제연합이 그들의 모임 장소 앞에 이런 생김새의 형상을 세웠던 것일까요? 이것의 몸체는 사자 혹은 표범 같고 날개가 달려 있으며 곰의 얼굴을 가졌죠. 이건 마치 성경에 나오는 그 짐승 같은데 유엔에 있는 자들이 크리스찬들이라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누구이며 누구를 위해 일하는지 알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를 과시하기 위해 이 형상을 세우자 했다면 그건 정말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죠. 오케이, 다시 보시면 그리고 그 용이 그에게 자신의 권능과 자신의 자리와 막대한 권위를 주었더라. 이제 용은 마귀입니다. 그리고 내가 보았더니 그의 머리들 중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았도다. 그런데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치유되었더라. 그러자 온 세상이 경이로워하며 그 짐승을 쫓았더라. 그리고 그들이 그 짐승에게 권능을 준 용을 경배하였더라. 그러면서 그들이 그 짐승을 경배하며 말하기를 누가 그 짐승과 같으리요 누가 능히 그와 전쟁을 벌일 수 있으리요 하였더라. 그리고 그에게 엄청난 것들과 신성 모독을 내뱉는 입이 주어졌더라. 그리고 42개월 동안 지속되는 권능이 그에게 주어졌더라. 이제 3년 반이라는 게 나오는데 오케이,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잠시 보겠습니다. 저는 휴거 이후의 환란기가 3년 반씩으로 2번 그 7년 기간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를 읽는다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후반부 3년 반의 기간 동안 파멸의 아들이 통치를 합니다. 첫 3년 반은 죄의 사람이 다스리고요. 오케이, 그런 식인데 제가 보니 계시록 13장에 적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성 모독으로 자기 입을 벌렸으니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성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모독하려는 것이더라. 5절에서 그는 엄청난 것들을 말하죠. 다니엘도 그가 엄청난 것들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전쟁을 벌여서 그들을 이기는 권능이 그에게 주어졌더라. 또 모든 종족들과 어족들과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능이 그에게 주어졌더라. 자, 어디까지 읽는 게 좋은지를 모르겠는데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하니까 10절까지 읽고 돌아갔다가 다시 더 읽겠습니다. 8절. 그래야 땅에 관한 모두가 그를 경배하리니 그들의 이름들은 세상의 기초가 세워진 이래로 도살당하신 어린 양의 생명책 안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라. 누구든 귀가 있다면 그는 들을지어다. 포로를 사로잡아 끌고 가는 자는 포로로 끌려가리라. 칼로 죽이는 자는 반드시 칼로 죽임을 당하리라.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느니라. 자, 이건 환난 성도들을 말하는 것 같죠.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 짐승들에 대한 언급이 여러 본문들에서 반복해서 등장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본문을 바르게 나눈다면 사자는 바벨론, 곰은 메데페르시아, 노새에 해당하는 그리스, 철은 로마 제국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걸 오늘날의 현실에 2차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자는 영국에 해당합니다. 영국의 국가 상징이 뭔가요? 한쪽에 유니콘이 있고 다른 쪽에 사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었던 영국은 그 날개를 가졌다고 할 수 있죠. 세계 역사에서 단 2개의 국가만이 유대인들에게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선언했습니다. 여기서 키루스가 그렇게 했고 그건 바빌론을 그가 차지한 후에 그렇게 했죠. 영국은 벨푸어 선언을 했는데 벨푸어 선언 말입니다. 자, 키루스가 말이죠. 그리고 영국이 벨푸어 선언을 통해서 같은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흥미롭고 영국은 바벨론의 타입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뭘 떠올리십니까? 그렇다면 이 나라들이 합력해서 적그리스도의 단일 세계 정부를 가져오려 하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물론 영국도 그들 중 하나입니다. 러시아가 곰입니다. 지금도 러시아를 곰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미국이 머리가 내신 표범일 수 있습니까? 그게 저는 언제나 의아했는데 항상 그걸 생각해 봤지만 미국 정부를 관할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 국민들 자신이죠.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 사법부와 행정부와 다른 또 사법부 행정부가 있으면 또 입법부 즉 의회가 있죠. 국민과 이 세 부처 그래서 총 4입니다. 미국은 다 섞여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섞어놨는데 표범의 점들처럼 혼합되어 있습니다.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이걸 이중 적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도 있고요. 한데 주의할 것은 어떤 사람들이 너무 나가서 미국을 신비 바벨론이라 부른다는 거죠. 저는 그게 다소 극단으로 갔다고 봅니다. 이 모든 나라들이 다 합쳐지는 것이지 미국 혼자가 신비 바벨론인 건 아닙니다. 저는 신비 바벨론이 사실 로마와 연계된다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매우 명백하다 보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다니엘서 7장으로 돌아가겠는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거 이해가 되셨습니까? 제가 설명한 거 이해하셨습니까? 오케이, 더 보시면 내가 그 뿔들을 숙고하였는데 보라 그것들 가운데서 또 다른 작은 뿔이 위로 올라왔더라. 그 작은 뿔 앞에서 그 처음의 뿔들 중 셋이 뿌리채 뽑혀 나갔더라. 자, 이게 뭔가요? 모르겠습니다. 자신들의 생각을 말하는 다른 사람들 보니까 로마 제국이 몰락한 다음 10개의 왕국들이 나왔고 그 중에 셋이 무너졌다고 하더군요. 하나가 그것들을 차지했고요. 이거를 깊이 다루려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너무 깊이 들어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찾아보셔도 될 겁니다. 아멘. 또한 보라 이 뿔에는 사람이 두 눈과 같은 눈들이 달렸고 엄청난 것들을 말하는 한 입이 있었느니라. 이제 이건 미래의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게 분명합니다. 이건 과거의 무엇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나는 그 보좌들이 무너질 때까지 주목하였더니 태고의 날들부터 계시는 분께서 앉아 계셨느니라. 그분의 의복은 눈같이 하얗고 그분의 머리털은 순수한 양털 같았더라. 그분의 보좌는 맹렬한 불꽃 같았고 그분의 바퀴들은 극렬한 불 같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있다면 그렇진 않지만 이 바퀴들에 대해서는 에스겔서에서 묘사하고 있고 그런데 10뿔 오케이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나서 이 10개의 스테이트 10개의 주들 혹은 10개의 서로 다른 나라들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바티칸이 그 셋들 가운데서 나왔다고 합니다. 바티칸이 서고트, 동고트, 롬바르드를 패배시키고 그 자신의 국가를 세웠다고 말합니다. 그게 세 뿔들에 관한 의미일 수도 있는데 이것들 중 일부는 추정이고 일부는 역사와 맞습니다.
따라서 가능은 한데 그래서 전 이 사람들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게 누구냐면 마귀죠. 모든 대통령, 왕이 가서 이 남자 교황을 만나고 옵니다. 크리스찬이 아닌 권력자들도 그렇게 하는데 그건 교황이 막후해서 세상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이 자를 조심해야 하는데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오케이? 따라서 이 열 왕이 적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납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17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빨리 보겠는데 전 본문은 신비 바벨론과 연결시킵니다. 5절. 그리고 그녀 이마 위에는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신비라 거대한 바벨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이 어미라 했더라. 또한 내가 성도들의 피해 그리고 예수님이 순교자들의 피해 취한 그 여자를 보았더라. 자, 이 마지막 왕국이 무엇이든 간에 그건 반기독교적이고 성도들을 죽입니다. 지난 2000년 역사 동안 가장 많은 크리스찬들을 죽인 체제가 무엇입니까? 로마 카톨릭 교회가 그렇게 했는데 즉 그들은 스페인 종교재판, 십자군 전쟁 그런 것을 통해서 살육을 벌였죠. 그 희생자들 중 상당수가 참된 크리스찬들이었는데 No, 나는 교황을 믿지 않는다. 미사를 믿지 않는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그분의 피로 구원받겠다. 했더니 그들이 이단으로 정죄되었죠. 자, 같은 예수님을 믿는다면 왜 믿음의 방식이 다르다고 그를 죽여야 됩니까? 그건 참교회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 17장 7절입니다. 그러자 그 천사가 나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네가 어찌 놀라워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그 여자의 신비와 그녀를 태운 7머리들과 10뿔들을 지닌 그 짐승의 신비를 알려주겠노라. 네가 본 그 짐승은 과거에는 있었고 현재는 없느니라. 그리고 미래에는 끝없는 구렁에서 올라와 파멸로 들어갈 것이라. 그리고 과거에는 있었고 현재는 없는데 여전히 있는 그 짐승을 지상에 거하는 자들이 볼 때 그들이 기이하게 여기리니. 이건 앞서 읽었던 것 같긴 한데요. 그들의 이름은 세상의 기초가 세워진 이래로 생명책 안에 기록되지 않았도다. 자, 이 짐승은 과거에 있었고 그것이 없어졌다가 나중에 어떤 식으로 다시 등장합니다. 카톨릭 종교를 통해서 그렇게 하겠죠. 계속 읽어 나가겠는데 제가 더 봐야 하는지 계속 더 보겠습니다. 9절. 그리고 여기에 지혜 있는 생각이 있도다. 그 7머리들은 7산들이니 그 산들 위에 그 여자가 앉아있도다. 7산들로 된 도시가 어디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를 말하는데 No, 예수님 당시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누구나 로마를 7산의 도시라 불렀죠. 오케이. 그리고 7왕들이 있도다. 5명은 쓰러졌고 1명은 있으나 다른 이는 아직 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고 그가 오면 그는 반드시 짧은 기간 동안 지속하리라. 이건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말하는 게 분명해 보입니다. 그저 과거에는 있었고 현재에는 없는 그 짐승, 바로 그가 8째요 7에 속해 있으며 파멸로 들어가느니라. 그리고 내가 본 그 10뿔들은 10왕들이라. 그들이 아직 왕국을 받지 아니하였으나 왕들로서 그 짐승과 더불어 1시간 동안 권세를 받느니라. 이들이 한 생각을 가지고 자신들의 권세와 힘을 그 짐승에게 주리라. 계속 이어지지만 생략하고 18절로 갑시다. 그리고 내가 본 여자는 땅의 왕들을 통치하는 저 거대한 도시라. 7산 위에 있는 도시를 말합니다. 자, 어떻게 되는지를 아시겠습니까? 로마는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로마는 계속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계속 권세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 적그리스도의 등장 때 적그리스도를 지지할 겁니다. 오케이? 이제 다니엘서 7장으로 돌아와서 다룰 게 많지만 전 여러분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비교해 보시길 바라고 호세아서에서도 같은 것을 찾고 에스겔서에서도 찾기를 바라는데 저는 아직 예레미야서를 말씀드리지 않았죠. 제가 예레미야서 언급하는 걸 깜빡했죠. 그렇죠? 거기 예레미야서에도 관련된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메모를 해뒀었는데 제가 예레미야서를 스킵했는데 제가 깜빡했습니다. 예레미야서에도 이와 같은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성경 전체가 이 주제에 있어서 연결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다 봐야 합니다. 다니엘서 7장 어디까지 봤냐면 9절이죠. 나는 그 보좌들이 무너질 때까지 주목하였더니 태고의 날들부터 계시는 분께서 앉아 계셨느니라. 그분의 의복은 눈같이 하였고 그분의 머리털은 순수한 양털 같았더라. 그분의 보좌는 맹렬한 불꽃 같았고 그분의 바퀴들은 극렬한 불 같았더라. 자, 이제 10절. 한 불줄기가 그분의 앞에서부터 흘러 밖으로 나왔더라. 그분을 섬기던 자는 천천히요 그분 앞에 서 있던 자는 만만이라. 심판이 계시되었으며 책들이 펼쳐져 있었더라. 그래서 그가 보는 현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보여주셨습니까? 주님께서는 그에게 자, 이게 사자다. 자, 이게 곰이고 이것은 표범이며 그리고 이게 혼합된 짐승이다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은 이 전체 기간을 지나서 적그리스도의 치세 그리고 예수님의 귀환과 천년 통치를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거대한 힘보자 심판서까지 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모든 과정을 보여주신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왜 흥미롭냐면 이게 삽입된 구간이기 때문이죠. 교회 시대요. 유대인들이 진작 그들의 메시아를 받아들였다면 교회 시대가 없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서로 갖다 붙일 수 있는데 지금은 저 뒤로 가 있고 그건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거절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눈다면 이걸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보는 게 말이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거 이해할 수 없어. 왜 저런 과거 역사를 다루다가 갑자기 미래로 가서 얘기한다니. 왜 그렇게 동떨어져 있지?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이 메시아를 영접했으면 교회 시대가 없을 수도 있었다는 걸 그들이 몰라서 그렇죠. 그들이 영접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방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구원받게 하시는 또 다른 은혜로운 2000년의 기간이 있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10절에 보시면 한 불줄기가 그분의 앞에서부터 흘러 밖으로 나왔더라고 말합니다. 이걸 보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예수님 오실 때의 장면이 떠오르는데 데살로니가 후서로 가서 예수님이 오실 때 그분이 불꽃과 함께 오시는 걸 아십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이 말씀하십니다. 또 괴롭힘을 당하는 너희에게 우리와 더불어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것도 하나님께 의로운 일이므로 주 예수께서 그분의 막강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 보이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맹렬한 불 속에서 복수하시리라. 그들은 주의 임재와 그분의 권능의 영광으로 떠나 영원한 멸망으로 형벌을 받으리라. 오케이,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 그는 먼저 구원받은 우리를 데리러 오십니다. 두 번째로 그는 이 지점에서 불과 함께 오시는데 이건 아마겟돈이라는 것이고 이것은 휴거입니다. 그는 그 후 천년간 통치하시는데 성경은 그가 마귀를 여기 불 속에 천년 동안 가두어 두신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는 잠시 마귀가 복귀하게 하시는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사람들을 집어삼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로 또 여기서도 불로 역사하십니다. 대단하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대적들을 불로 멸하십니다. 이제 돌아가서 요한계시록 20장으로 가서 그걸 보겠는데 그 후에 계시록 18장을 볼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그리고 내가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가 끝없는 구덩의 열쇠와 거대한 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있더라. 그리하여 그가 그 용 곧 마귀요 사탄인 저 옛 뱀을 붙잡았으며 그를 천년 동안 결박하였고 그를 끝없는 구렁 속에 던졌으며 그를 가두고 그 위에 봉인을 하였으니 그 천년이 찰 때까지 그가 더 이상 민족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건 이때인데 예수께서 천년 통치하신 동안 마귀가 밑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4절로 가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통치를 하는 것이 나오고 그리고 5절에 보시면 그러나 죽은 자들 중 나머지는 그 천년이 끝나게 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첫째 부활이라. 그리고 그 천년이 다 끝나고 나면 사탄이 그의 감옥에서 풀려날 것이요 나가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속이고 그들을 함께 모아 전투를 하게 할 것이라. 그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그리고 그들은 땅의 넓은 곳 위로 올라갔고 성도들의 진영과 그 사랑받는 도성을 포위하였더라. 그러자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집어삼켰더라. 따라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를 무찌르시고 또 여기서 사탄을 무찌르시는데 물론 이때는 사탄이 적그리스도 안에 있었고 여기서는 사탄이 직접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멸망합니다. 자, 이제 다시 요한계시록 18장 1절로 10절을 보겠는데 이 본문 또한 흥미롭습니다. 예수님이 돌아오실 때 이 기간 중에 그때가 언제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큰 바벨론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즉 신비 바벨론 그게 무너집니다. 제가 볼 때 그것은 종교이고 경제 또 정부입니다. 다른 모든 짐승들을 다 합친 것 같죠. 요한계시록 18장 1절 그리고 이 일들이 있은 후에 또 다른 천사가 크나큰 권능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을 보았는데 땅이 그의 영광으로 환하여졌더라. 그리고 그가 우렁찬 목소리로 매우 힘있게 외치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거대한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런즉 그 바빌론이 마귀들의 거처와 각각의 부정한 영의 요새와 각각의 불결하고 증오스러운 새의 세장이 되었도다. 이는 모든 민족들이 그녀의 음행에서 비롯된 진노의 포도주를 마셨고 땅의 왕들이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이 그녀의 별미의 풍요함으로 점점 부여졌기 때문이라. 그리고 내가 하늘로부터 또 다른 음성을 들었으니 이같이 말하였더라. 나의 백성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리하여 너희는 그녀의 죄들의 동참자들이 되지 말고 너희는 그녀의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는 그녀의 죄들이 하늘까지 닿았고 하나님께서 그녀의 죄악들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라. 그녀가 너에게 보응한 그대로 그녀에게 보응하라. 그리고 그녀에게 2배로 갚아주되 그녀의 행위들에 따라 2배로 갚아주라. 그녀가 채운 잔 속에 2배로 그녀에게 채워주라. 자, 이게 누구냐면 신비 바빌론 17장의 그 큰 음녀입니다. 그녀가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매우 맛있게 먹으며 살았던 만큼 그녀에게 그처럼 심한 고통과 슬픔을 주라. 이는 그녀가 그녀의 마음속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아있고 과부가 전이 아니니 슬픔을 전혀 보지 아니하리라 하기 때문이라. 카톨릭은 하늘의 여왕을 섬기는데 말이죠. 어쨌든 그러므로 그녀의 재앙들이 하루 만에 임하리니 죽음과 애곡과 기근이라. 그리고 그녀가 철저히 불로 태워지리라. 이는 그녀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께서 강하시기 때문이라. 그리고 땅의 왕들 곧 그녀와 함께 음행하였고 매우 맛있게 먹으며 살았던 자들은 그들을 이 그녀가 태워지는 연기를 볼 때 그녀로 인하여 통곡하고 그녀를 위해 애통해하리라. 그녀의 심한 고통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멀리 떨어져 서서 말하기를 아 슬프도다 아 슬프도다 저 거대한 도시 바빌론이여 저 막강한 도시여 이는 1시간 만에 너희 심판이 임하였기 때문이라 하니라. 자, 어느 날 신비 바빌론이 불태워진다는 것은 참 좋은 소식인데, 그렇죠. 만약 신비 바빌론이 저 로마 제국에 연결되어 있다면 그것은 바티칸 안에 있고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참된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멸하실 겁니다. 그들이 그 교회에서 뭘 하냐면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데 그들 음행도 저지릅니다. 당신은 카톨릭 교회 재단에서 섬기지 않는 것이 나을 겁니다. 오케이? 그렇게 하면 당신은 위험에 처할 텐데 그들에게 위험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 종교에서 어떤 선한 것이 나옵니까? 전 전혀 보지 못합니다. 저게 어떻게 그런 말 하십니까? 하는 분 계시겠지만 오케이, 거기로 가고 싶으십니까? 그 종교가 뭘 가르칩니까? 당신이 카톨릭 교회로 가면 그들은 당신에게 어떻게 하늘에 가는지를 알려줍니까? 아니죠. 그들은 당신에게 이 모든 걸 행하라, 미사 참석하고 고해 성사하고 이런 행위들을 하라고 할 텐데 그렇게 하면 하늘에 갑니까? 미안한데 당신은 연옥에 가서 불탈 것이다 라고 그들은 대답합니다. 거기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하늘에 가기 전에 불 속에서 고통당해야 한다고 하는데 No,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구원받고 죽으면 주와 함께 영원히 있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오케이, 우리는 로마 카톨릭이 아닌데 우리는 카톨릭 교회가 이 모든 것으로부터 왔음을 압니다. 그 요소들 전부를 섞은 채 기독교를 가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뭘 해왔냐면 그들은 많은 성도들을 살해했습니다. 오케이? 이 모든 것을 염두에 둔 채로 다니엘서 7장을 보시면 더 잘 이해가 될 텐데 그러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7장 10절 한 불줄기가 그분의 앞에서부터 흘러 밖으로 나왔더라. 오케이? 예수께서 아마겟돈에 임하실 때 주님의 입으로부터 불타는 칼이 나오죠. 그분을 섬기던 자는 천천히요 그분 앞에 서 있던 자는 만만이라. 심판이 계시되었으며 책들이 펼쳐져 있었더라. 제가 고린도 후서를 메모해 놨었는데 제가 어느 구절인지 확인해 봅시다. 네, 제 성경에 연필로 써놨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로 4절 고린도 후서 6장 1절로 4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휴거되어 하늘로 가면 그 후에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정확합니까? 고린도 전서 6장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6장 1절로 4절 네, 고린도 전서 6장 1절로 4절입니다. 너희 중 감히 누가 다른 이와 대립하고 있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성도들 앞이 아닌 불공정한 자들 앞에 서서 소송하느냐? 너희는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하리라는 것을 모르느냐? 그런즉 세상이 너희에 의해 판단받게 되는데 너희가 가장 작은 문제들도 판단할 역량이 없느냐? 성경에 따르면 우리는 세상을 심판하게 될 겁니다. 너희는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하리라는 걸 모르느냐? 하물며 이생과 관계되는 것들을 얼마나 더 하겠느냐? 그러나 만일 너희가 이생과 관계된 것들에 대한 판단들을 한다면 교회에서 가장 경히 여겨지는 자들을 세워 판단하게 하라.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고 그분과 함께 심판할 겁니다. 그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데 다니엘서 7장 10절에 나온 이 성도들은 우리입니까? 다니엘서 7장 10절 이제 11절 그때 내가 그 뿔이 말하는 엄청난 말들의 음성을 인하여 주목하였으니 내가 그 짐승이 살해당하고 그의 몸이 멸망하여 타오르는 불꽃에 주어진 바로 그때까지 주목하였더라. 이 작은 뿔이 적그리스도라면 그는 적그리스도가 이 때를 지나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마침내 불 속으로 던져지는 것도 본 거죠. 그건 흥미롭지 않습니까? 그는 적그리스도가 말 그대로 불 속에 던져지는 장면을 본 것입니다. 그 나머지 짐승들에 관하여 말하자면 그들은 자신들의 통치권을 빼앗겼더라. 그럼에도 그들의 생명들은 한 시기와 때 동안 연장되었더라. 저는 한 시기와 때가 얼마의 기간인지 모르겠습니다. 적그리스도가 권세를 잡으면 나머지 짐승들을 죽인다는 건지 전 이해하지 못하겠고 그들의 생명들이 한 시기와 때 동안 연장되었다는 것처럼 제가 본문에서 해결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내가 밤의 현실의 가운데서 보았더니 보라 인자와 같은 이가 하늘의 구름들과 함께 오셨고 태고의 날들부터 계시는 분께 나오셨는데 그들이 그를 그분 앞으로 가까이 모셨더라. 오케이, 이게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에게 통치권과 영광과 왕국이 주어졌더라. 이는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 그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의 통치권은 영원한 통치권이요 사라지지 아니할 통치권이니 그의 왕국은 멸망하지 아니할 왕국이라. 자, 이제 예수님이 아마겟돈에 오셔서 1000년 동안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불태우시지만 그 후에도 주님께서는 영원히 통치하십니다. 주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그곳을 영원히 통치하십니다. 이제 다니엘은 상당히 흥미로운 것들을 본 것이죠. 15절. 나 다니엘은 나의 몸의 한가운데 있는 나의 영 안에서 비통하였고 나의 머릿속 현시들이 나를 곤욕스럽게 하였더라. 나는 곁에 선 자들 중 한 명에게 접근하여 그에게 이 모든 것의 진실을 물었더라. 그렇게 하여 그가 나에게 알렸고 그것들의 해석을 나에게 알려주었더라. 자, 여기서 요한계시록이 떠오르십니까? 계시록에 보면 요한이 하늘에서 현실을 본 다음에 어떤 천사를 보았는데 그 천사가 네가 본 걸 이해하였느냐? 라고 물었고 저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십시오 했더니 그걸 알려줬죠. 이렇게 다니엘서와 계시록은 서로 연결됩니다. 이제 16절. 나는 곁에 선 자들 중 한 명에게 접근하여 그에게 이 모든 것의 진실을 물었더라. 그렇게 하여 그가 나에게 알렸고 그것들의 해석을 나에게 알려주었더라. 이 커다란 네 마리 짐승들은 땅에서 일어날 네 명의 왕들이라. 이제 본문은 네 왕들을 말합니다. 라키는 아주 잘 해석해놨는데 이것은 네 왕국이다라 했죠. 근데 네 왕들이라면 이들 중 가장 핵심 인물이 누구입니까? 오케이. 바벨론에서 여러분이 핵심 인물로 보는 왕은 네부카드네자르이고요. 이제 여기서 주된 인물은 누구입니까? 다리우스 혹은 키루스인데, 오케이. 둘 중 하나이겠죠. 문자적 왕이라면 그렇다는 거고, 혹은 왕국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볼 때 그리스에서 주된 왕이 누구입니까? 알렉산더라고 하겠죠. 로마 제국에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주된 인물 누구입니까? 카이사르입니다. 카이사르. 제가 스펠링 맞게 썼죠. 그리고 이 인물이 누구인지 아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그는 적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땅에서 일어날 4명의 왕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이 그 왕국을 점령할 것이요 영원토록 그 왕국을 차지하리니 실로 영원 무궁하리라. 이 성도들은 누구입니까? 전 유대인 성도들이라고 보지 않는데 제가 보기로는 예수님과 함께 통치할 구원받은 우리를 가리킵니다. 그때 내가 네 번째 짐승의 진실을 알려고 하였으니 그는 다른 모든 것과 상이하여 지극히 무시무시하였고 그의 이빨들은 철로 그의 발톱들은 노수로 되어 있었더라. 자, 흥미로운 것은 그가 노수로 된 발톱을 가졌다는 건데 여러분 그리스가 민주주의로 대표된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은 이 UN이라는 조직이 민주주의를 내세운다는 거 아실 겁니다. 민주주의가 좋은 것입니까? No. 공화정이 가장 좋은 겁니다. 근데 민주주의가 나오고 그건 흥미롭습니다. 그는 집어삼켰고 산산이 부수었으며 남아있는 것들을 그의 두 발로 내리찍었더라. 이 마지막 왕국은 다른 모든 왕국들이 합쳐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에 있던 10개의 뿔들과 솟아난 다른 뿔의 진실을 알려고 하였는데 그의 앞에서 셋이 쓰러졌더라. 곧 그 뿔에는 눈들이 있고 아주 엄청난 일들을 말하는 입이 있으며 그의 겉모습이 그의 동료들보다 더욱 견고하였더라. 내가 보았는데 바로 그 뿔이 성도들과 전쟁하였고 그들을 대적하여 승리하였더라. 자, 이게 우리입니까? 자, 그게 맞다면 우리는 대환란을 통과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해해야 되는 것은 환란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고 교회 시대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시대 성도들인 우리는 이때 휴거되어 올라갑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을 믿고 형상 숭배를 거절하고 못배임 당하는 이 성도들을 패배시킵니다. 이 성도들은 그들 같은데 헤이 우리는 그 시기에 가까이 와 있고 저는 적그리스도가 지금 마쿠에 등장해서 세상을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신의 얼굴 마담을 앞세워서 마쿠에서 일을 벌이고 있지 않을까. 전 모르지만요. 어쨌든 보면 이는 태고의 날들부터 계시는 분께서 오시어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에게 심판이 주어질 때까지라. 그러고 나서 성도들이 그 왕국을 차지한 때가 이르렀더라. 그는 이와 같이 말하였더라. 네 번째 짐승은 땅 위에서 네 번째 왕국이 되리니 그것은 모든 왕국들과 상의할 것이요 온 땅을 집어삼킬 것이며 그것을 짓밟으면서 그것을 산산이 부술 것이라. 자, 이건 신세계의 질서입니다. 그리고 이 왕국에서 나온 10개의 뿔들은 앞으로 일어날 10명의 왕들이라. 그리고 다른 왕이 그들 뒤에 일어나리라. 그리고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상의할 것이요 그가 3명의 왕들을 정복하리라. 그리고 그는 지극히 높으신 분을 대적하여 엄청난 말들을 내뱉을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을 지쳐버리게 하고 때들과 법들을 바꾸려고 생각하리라. 자, 이 자가 누구입니까? 지금은 교황이 그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건 지금이고 저 때는 다른 자가 나올 겁니다.
이것도 이중 적용되는 거 아시겠습니까? 근데 제7일 안식교도들은 여기에만 꽂혀서 교황만 지목하는데 때들을 바꾼다고 하니까 그들은 안식일을 폐지한 것이라고 적용합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교황이 무슨 일을 했냐면 여러분이 교황이 때들을 바꾼 걸 아십니까? 그들은 줄리안 칼렌다에서 그레고리의 그레고리안 달력으로 바꿨습니다. 법들을 바꾼다니 흥미롭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한 때와 두 때와 때의 분할까지 그의 손안에 주어지리라. 자, 이제 우리는 저 때로 가게 됩니다. 그건 과거 역사에 해당할 수 없는데 한 때와 두 때와 때의 분할. 한 때가 1년이라면 두 때는 2년이 해당하고 거기에 반 때를 더하면 3년 반이 되죠. 그래서 본문은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이 때를 가리킵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분은 연기 이론을 믿든가 그렇게 하면 다 말이 되고 그런 교회 시대를 사이에 두고 일들이 연결되니까요. 지금은 미래로 남아 있고요. 그렇게 읽으면 말이 됩니다. 이제 26절 그러나 심판이 진행될 것이요 그들은 그의 통치권을 빼앗아 버리니 그것을 끝까지 진멸하고 멸망시키고자 함이라. 누구의 통치권이 박탈되냐 하면은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하면 왕국과 통치권과 온 하늘 아래 왕국의 위대함이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에 속한 백성들에게 주어지리라. 와우, 지극히 높으신 분의 왕국은 영원한 왕국이요 모든 통치권력들이 그분을 섬기고 그분께 순종하리라. 여기까지가 그 일 끝이라. 자, 이제 끝나는군요. 나 다니엘로 말하자면 나의 깊은 생각들. 자, 이게 뭐라고요? 로라? cogitations. 제가 이거 맞게 발음했는지. 저는 cogitations라고 읽는데 제가 맞게 발음하지 않았죠. cogitations. 이거 맞죠? 그녀는 cog. 자, cog가 맞다고 말합니다. cogitations. 이것이 나를 크게 근심하게 하였으니 나의 용모가 내 안에서 변하였더라. 그러나 내가 그 일을 나의 마음속에 간직하였더라. 이 모든 것을 본 후에 다니엘은 자신이 쓴 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이후에 살았던 사람들은 여기에 적용되는구나. 이거는 여기에 적용되는구나 하면서 그 모든 게 어디에 해당되는지 알 수 있었지만 말이죠.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는 8장을 볼 텐데요. 8장은 주로 이 남자 알렉산더 대왕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련해서 역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거는 흥미롭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이쪽 지역 전체를 공격하고 점령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내려왔고 네부카드네자르가 예루살렘에 올 때 그들은 성문을 걸어 잠그고 항전했기 때문에 항복받기 어려웠죠. 한데 알렉산더가 예루살렘으로 올 때 유대인들이 성문들을 활짝 열고 제사장들이 나와서 그가 오셨다라 했습니다. 알렉산더는 이 뭐지? 싸울 필요가 없네 했고 그들은 당신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수렴소입니다 라고 했죠. 그는 그것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수백 년 전에 나에 대해서 예언했던 게 있다니 라 했죠. 그는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했는데 그는 예수님께 자리를 양보했어야 하는데 잘못된 메시지를 받은 거죠. 어쨌든 유대인들은 그렇게 했는데 말 그대로 성문들을 열고 알렉산더 대왕을 맞이하면서 당신이 다니엘서 8장에 예언된 그 사람이고 우리는 당신이 누군지 안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싸우거나 죽이거나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가 보니 그건 흥미롭고 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바빌론은 잉글랜드와 매칭되고 메데 페르시아는 이것과 연결되며 이건 앞으로 다가올 텐데 세계 단일 정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적그리스도 시스템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과 이 모든 서로 다른 나라들이 그것을 위해 공조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아직 그걸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 지금 생각할 때입니다. 매우 소수의 국가들만이 진짜 국가로 남아있고 그들의 독자성을 지킵니다. 모든 권력자들, 대통령, 총리들이 글로벌리스트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글로벌 아젠다를 위해서 일하는데 그들 자신이 조국을 배반한 자들입니다. 미국을 치리하는 자들은 미국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라고 말한 이유가 거기 있죠. 그들은 옛날 같은 나라로 돌아가고자 하는데 위정자들은 아니 우리는 너희 세금을 가져다가 우크라이나에 보낼 거야. 너희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우리는 할 거야 라 하는데 자 우리가 국민이고 저는 당신들이 제 돈을 걷어서 해외로 보내는 거 싫습니다. 근데 얼마나 오래 이렇게 되겠습니까? 우리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궁극적으로 적그리스도가 이 나라를 차지할 겁니다. 바로 지금 무엇이 그를 저지하고 있습니까? 전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기도하고 있고 그들을 반대하고 있지만 휴거가 일어나자마자 세계 단일 정부를 반대하던 모든 사람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와서 말하겠죠. 자, 외계인들이 그들을 납치해 갔으니 여러분 나를 믿고 따르십시오 할 겁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이해하셨습니까? Alright?
어떤 질문이나 말을 더 할 것이 있다면 해주시고, 이번 주는 힘들었습니다. 이번 주 제게 있어 많은 일이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잘 이겨냈고 이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제 누구든 질문이나 첨언할 말씀이 있으십니까? 제가 인용했어야 될 예레미야서 참조 구절을 잊어버려서 죄송합니다. 질문은 있으십니까? 네. 흥미로우셨다고요? 이건 놀랍고 두세 증인의 입에서 나온 말로 확립되리라 라고 했죠. 하나님께서는 2장에서 말씀하시고 끝내지 않으셨고 7장에서 다시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역사를 아신다면 역사가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그것이고, 그래서 제가 역사를 연구합니다. 여러분, 이것들의 순서가 왜 이런지 그 이유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역사상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있었습니까? 얼마 전에 저는 세상에 7개의 주요 정부들이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기억이 날지 모르겠네요. 이집트가 있었고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렇게 5개죠. 그리고 적그리스도 체제가 있고 예수님의 통치가 옵니다. 그렇게 하면 총 7개의 정부가 있습니다. 영원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이 세상 역사를 되돌아본다면 세상에는 가장 강력한 7개의 정부들이 있었다고 생각하겠죠. 어느 정부가 최고냐면 예수님이라고 대답할 거고요. 그 왕국은 지속될 거고 우리는 영원토록 그분 왕국 안에 있을 겁니다. 자, 질문이나 첨언하실 말씀 있습니까? 자, 적그리스도 체제에 대해서 첫째로 제게 드는 생각은 온 세상의 은행 시스템이 하나로 합쳐진다는 것인데 그거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예. 십자군 전쟁이 있었을 때 어떤 자들이 갔냐 하면 바로 이들이 갔죠. 뱅킹 시스템은 나이트 템플러, 템플 기사단이 처음 시작했는데 모르지만 AD 1000년에 시작했죠. 하지만 BC 1000년경에도 솔로몬 당시에 메이슨과 그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세계적 뱅킹 사업을 시작한 그 7형제 있었죠. 자, 그것은 로스차일드 말씀하시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로스차일드가는 5형제들입니다. 그들은 개별 국가들로 가서 중앙은행들을 열었습니다. 중앙은행들은 따라서 글로벌리스트들이 운영하는데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데 상위 1% 안에 들어가죠. 그들이 누구를 추종합니까? 자, 따라서 적그리스도의 시스템은 뱅킹 시스템, 교육 시스템, 의료 시스템, 그리고 정부 시스템, 종교 시스템 이런 걸 다 포괄하는데 만인이 그를 의지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의 표를 그들에게 줄 것입니다. 그는 그걸 밀어붙이는데 그는 의료 시스템과 종교를 통해서 그렇게 할 것이고 경제를 모두 장악하고 화폐를 독점할 겁니다. 여러분 9일에 미국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6월 9일에 그들은 달러를 내려놨습니다. 50년 전인가에 그들은 페트로 달러와 관련한 어떤 협정에 서명했었는데 석유에 의해서 움직이는 페트로 달러를 그들이 이제 버렸고 그건 50년 협정이었었습니다. 2024년 6월 9일에 각국들이 우리는 갱신하지 않겠다. 달러를 그만하고 싶다라고 했고 그럼 미국에 무슨 일이 생길까요? 추락이 있을 것이고 더 높은 인플레가 있을 것인데 이제 찍어낸 달러들이 무가치하게 될 겁니다. 바이마르 공화국 때 같은 일이 일어나겠죠. 따라서 예수님이 곧 다시 오지 않으신다면 나쁜 상황이 될 겁니다. 제가 그 말씀은 반박드리는 건 아니지만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그들이 페트로 달러를 아예 거부한다는 게 아니고 석유 거래에 달러만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을 그토록 강력하게 해줬던 것이 달러가 석유 기반이었던 건데 이제는 그 기반이 없어졌습니다. 그 지지 기반이 없습니다. 1933년에 그들은 근본이제를 폐지했는데 이제 우리는 근본이제로 다시 가야 할지 모릅니다. 이 그림에도 금이 최상의 것으로 나오는데 우리가 은으로 돌이킬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 화폐의 가치를 보증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죠. 그건 기본적으로 말해서 달러가 무가치하게 되겠다는 겁니다. 부끄러운 일이죠. 당신은 예레미야서 4장 9절 인용하려 한 거 아니었습니까? 네,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장 7절이네요. 오케이, 예레미야서 4장 7절. 사자가 그의 덤불에서 올라왔고 이방인들을 멸망시키는 자가 그의 길 위에 있도다. 그는 너희 지역을 황량하게 만들려고 그의 처소에서 출발하였도다. 그런즉 너희 도시들이 거주자 한 명도 없이 황폐하게 되리라. 자, 이건 분명 바빌론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이 맞습니다. 근데 다른 구절 예레미야서 20장 어디라고요? 25장 9절이요. 자, 25장 9절 예레미야서에 관련해서 대단한 구절들이 몇 개 있는 것을 압니다. 예레미야서 25장 9절 오케이.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서 북방의 모든 족속들을 데려오겠노라. 주가 말하노라. 그리하여 나의 종 바빌론 왕 네부카드네자르를 데려오겠으니 이 지역을 대적하고 그곳의 거주자들을 대적하며 주위에 있는 이 모든 민족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데려오겠으며 그들을 모조리 멸하고 그들을 경악거리와 씩씩거리는 야유거리와 영속적인 황무질로 만들리라. 자, 네, 그렇습니다. 오케이. 저는 예레미야서에서 제 생각에 그걸 메모해 놨었는데 제가 메모를 안 했나 봅니다.
만일 당신에게 클라렌스 라킨의 다니엘서 주석서가 있으시다면 거기서 찾아보시면 어딘가에 그가 예레미야서 구절을 인용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다니엘이 살던 당시의 일들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그거는 흥미롭고 우리는 다니엘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대해 예언한 것을 보고 있죠. 우리는 국제연합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장악하는 데 있어 유엔이 쓰임받을 것이라고 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유엔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찬성표를 던진 적이 없는데 그렇죠. 우리 국민이 정부인데 우리는 이 나라가 유엔에 소속될지 여부를 투표한 적이 없습니다. 그게 글로벌리즘이고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모든 걸 그들이 원하는 때에 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동의하라고 하지 않죠. 그건 애석합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온라인으로 들어온 질문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계속 말하는데 우리가 계명과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얘기한 것은 제7일 안식교에서 그들이 말하기 좋아하는 내용 중의 일부입니다.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내용인데 그들은 교황이 안식일 경배를 일요일 경배로 바꿨다 말하죠. 그 진짜입니까? 네, 그들이 일요일에만 경배하라는 법을 반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교황이 그렇게 말한 것은 AD 3,400년이 지난 뒤였고 예수님은 일요일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후 3,400년 동안 크리스찬들은 주의 첫날에 모임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따라서 교황이 일요일에 경배 드리라고 말한 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참교회는 그 전에도 일요일에 모여서 경배 드려 왔던 거죠. 지금 우리도 그렇고요. 교황이 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일요일에 모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날에 부활하셨다는 걸 알기에 일요일에 교회에 옵니다. 우리는 초기 교회가 일요일에 모였던 걸 알고 우리는 성경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제7일 안식교 조심해야 하는데 유튜브에는 대단한 영상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걸 완벽하게 설명하는 1시간짜리 영상을 봤는데 그 영상 결론부에서 안식일을 지키십시오를 하더군요. 저는 맞는 건 취하고 틀린 건 버립니다. 우리가 안식일 경배를 드리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1장으로 가보면 만일 당신이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모세의 명령들 하에 있지 않고 예수님과 바울 그리고 초기 사도들의 명령들 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구약의 명령들을 지켜야만 한다면 일요일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우리가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출애굽기 31장에서 12절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어서 주께서 모세에게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또한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이같이 일러 말하라. 진실로 너희는 나의 안식일들을 지킬지니라. 이는 그것이 너희 세대들에 걸쳐 나와 너희 사이에 있을 하나의 표적이기 때문이라. 이는 내가 너희를 성결하게 구별하는 주라는 것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라. 이는 그것이 너희에게 거룩하기 때문이라. 이는 그것을 더럽히는 모든 자마다 반드시 사형에 처하질지니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맞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경우 이렇습니다. 이는 누구든지 그날에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그 혼이 그의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리라. 6일 동안 일이 이루어져야 하나 일곱째 날은 안식하는 안식일이요 주께 거룩하니라. 누구든지 안식일에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질지니라. 이런 이유로 이스라엘 자녀들은 안식일을 지킬지니. 자, 우리가 이스라엘 자녀입니까? 영속하는 언약으로서 그들의 세대들에 걸쳐 안식일을 준수할지니라. 그것은 나와 이스라엘 자녀들 사이에 있는 영원한 표적이라. 자, 우리는 이스라엘 자녀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는 6일 동안 주가 하늘과 땅을 만들었으니 일곱째 날에 그가 안식하며 활기차게 되었기 때문이라. 그건 이스라엘을 위한 것인데 그들이 어긴다면 2번 말씀하시는데 투석형에 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 제7일 안식교도들은 말하기를 No, 당신은 일요일에 교회 다니면 안 됩니다 하는데 그럼 당신은 언제 가는데요? 물으면 우리는 토요일에 교회 갑니다 하죠. 그들은 우리가 율법을 지킵니다 하는데 정말인가요? 라고 우리가 물을 수 있죠. 성경은 율법 하에서 당신이 유대인이라면 안식일에 불도 지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여느 토요일이든 제7일 안식교회에 가보시면 그들의 주차장이 만차입니다. 주차장에 차를 몰고 올 때 그건 가연성 엔진을 사용한 것인데 차에 부릉하고 시동을 걸 때 불꽃이 팍 튀죠. 성경에서 안식일에 일정 거리 이상 걷지 말라고 한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은 20-30마일을 운전하는데 그들은 가장 심각한 위선자들 중 하나인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당신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됩니다 하면서 바로 그것을 자신들이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토요일에 교회 가기를 원한다면 그러시면 됩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나를 귀하게 여기는 자는 주를 위하여 귀하게 여기라고 했고 또 바울은 어떤 사람도 음식과 음료와 안식일에 대해서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고 했죠. 따라서 당신은 내가 일요일에 교회 다녀서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전 교황을 따르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성경적 근거가 있어서 일요일에 교회 갑니다. 제7일 안식교도들은 우린 지금 그걸 다룰 수 있지만 그걸 시작한 자들은 정신병동에 미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말 그대로 배틀크릭 미시간의 정신병동에서 모임을 시작했는데 그건 요양원 같은 데였죠. 지나가면서 보니 그 건물이 켈로그를 생산하는 켈로그 공장과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더군요. 그들은 율법과 은혜를 뒤섞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구역 율법 하에 있다면 일요일에 교회 다니는 문제로 서로 죽여야 될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우리는 율법 하에 있지 않은 것인데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죽이지 않는데 그게 훨씬 낫죠. 율법에는 하지 말라는 많은 것들이 있고 바울도 그것들을 하지 말라고 한 것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율법의 상당 부분을 따르지만 저는 모세를 따르는 게 아니라 바울을 따릅니다. 저는 바르게 나누려고 하는데 율법은 금지하지만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죠. 돼지고기 먹는 것 같은 것도요.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에게 현시가 나타나는데 그는 짐승을 도살해서 먹으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주님 못합니다. 베드로가 말하자 주께서 아니 잡아 먹으라 하셨고 넌 이것들을 먹을 수 있다 하셨죠. 부정했던 것들이 이제 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린 이제 베이컨 먹는 데 있어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제7일 안식교도들은 이거 들으면 화내지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보면 그들이 화가 나죠. 아멘. 저는 구약과 신약을 구분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보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를 대적하였고 우리를 반대했던 손으로 쓴 법령들을 지워 없애셨으니 그 길에서 그것을 제거하시어 그분이 십자가에 그것을 못 박으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모세의 율법이 어디에 즉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죠. 그렇다고 제가 구약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뜻은 아닌데 저는 읽습니다. 그러나 바르게 나눠서 읽기 때문에 나와 다른 나라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죽이러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제7일 안식교도들을 조심해야 하는데 그들은 밀러주의라고 불리는 이단 사상을 갖고 있고 밀러는 여러 차례 거쳐서 종말 날짜를 지정했습니다. 그는 날짜 지정자였는데 애석한 것은 그들 중 다수가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일이죠. 저에게 베이컨 주시는 건가요? 아멘. 베이컨입니다. 여러분 주의 만찬 지금 할까요? 캑. 아멘. 맛이 좋군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런 이단이 있다는 것이고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규모가 큰 이단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은 율법과 은혜를 혼합시킵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돌아갈 수 없는데 갈라디아서가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차 뒤에 돌을 싣고 와서 저한테 던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언제건 베이컨 즐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베이컨이 참 좋습니다. 제가 2명을 만났는데 그들 중 하나가 말하기를 오늘날 교회는 이스라엘이다 라고 그들이 말합니다. 교회가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러한 당신은 성경을 모르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교회는 교회죠. 다릅니다. 교회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유대인 혹은 이방인이 함께 모인 것입니다. 그런 당신은 그리스도의 몸의 일원이 되었고요. 당신이 자신이 이스라엘이라 생각한다면 그건 착각한 것이고 그런 당신은 로마서 11장을 봐야 하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끝내지 않으셨다 말씀하십니다. 대체신학이라는 게 있는데 교황이 가르치는 겁니다. 그는 우리가 유대인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모든 축복을 받았다라 합니다. 그거는 성경과 다른 것인데 많은 구절들이 반박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대체신학을 믿습니다. 또 다른 남자가 말하기를 에베소서 2장 15절은 율법 폐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서 일요일이 아니라 토요일을 준수해야 된다고 그가 말하던데요. 네, 그들은 어떤 식으로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성경을 왜곡시켜서 해석합니다. 제가 관련 구절에 대해서 제가 빨리 보여드리겠는데 네, 한번 보겠습니다. 오케이. 한 구절로 이 논란을 끝냅시다. 온라인 로마서 10장 4절 10장 4절 여러분 그 설교 방송 보셨습니까? 템포 라디오에서 말이죠. 로마서 10장 4절이 뭐를 말씀하냐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믿는 모든 자에게 저마다 의를 위한 율법의 종결이 되시기 때문이라. 율법의 종결이라는 부분에서 어떤 이해하기 힘든 거 있습니까? 이는 그리스도께서 믿는 모든 자마다 저마다 의를 위한 율법의 종결이 되시기 때문이라. 율법의 종결이라는데 거기서 이해 안 되는 게 있습니까? 구약은 구약이고 신약은 신약이란 뜻이죠. 그게 옛 것이라면 우리는 그 아래 있지 않고 새 것 하에 있습니다. 어리석은 밀러는 그걸 몰랐습니다. 그들이 따르는 여자는 누굽니까? 마담 블라바츠키 말고 제7의 안식교도들이 따르는 여인인데 온갖 책들을 쓴 여인인데 엘렌 G. 화이트. 당시에는 사악한 여인 말씀하셨는데 그녀는 사악한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구원받지 못했고 하나님 전혀 모르는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착각했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신구약을 뒤섞다가 그 종파가 나왔죠. 여러분은 바르게 나눌 줄 알아야 합니다. 또 질문 있습니까? 온라인? 여러분 아직 못 가져가신 분 있다면 전도지 가져가시고 주변에 나눠주십시오. 에이멘. 감사드리고 다음 주 뵙길 바라겠습니다. 괜찮다면 롭 형제에게 마침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를 여기에 모이게 하셨음과 브레이커 형제의 메시지를 듣게 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손과 팔 안에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사람들이 와서 당신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바르게 나누는 것을 배우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에이멘. 에이멘. 제 이빨에 베이컨이 좀 꼈습니다. 하하.